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대다수가 믿고 싶고 또한 믿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론은 무엇인가? 우리들 대다수가 기도는 이럴 것이다. 기도 응답은 이럴 것이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회자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설교한 이 기도 시리즈를 살펴보는 것은 내가 또한 우리가 믿고 싶고 내가 또한 믿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가르침인가 아닌가. 또한 내가 믿고 있는 또한 심히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는 이 가르침들이 과연 정말 성경에 부합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의 기도 설교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개인의 설교가 이상하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5번째 기도를 쉬지 말라. 이 설교의 조회수는 11만 7천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러한 박한수 목사라는 분의 기도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지 명확합니다. 제가 그 기도의 설교 내용들을 읽어 가겠습니다. 영분, 어떤 일이 닥칠 때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다. 기도하면 이 시험 이긴다. 기도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기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기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기도는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기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아멘.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가 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부탁하는 거다. 차를 탈 때도 그 차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타는 거다. 열차를 탔어. 줘라. 왜 조냐 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조는 거야. 나를 안전하게 그곳까지 100% 데려다 준다. 이게 믿음이다. 기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에 대한 설명도 너는 부르짖으라 앞에 설교들에서 이런 방식으로 희한한 그러한 기괴한 믿음에 대한 설명들을 해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것,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진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 사고야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지요. 특별히 열차 사고 같은 데는 인도 같은 그런 노후화된 참으로 심각한 상태의 열차들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듣기도 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열차가 데려다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좋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 다음에 열차가 나를 안전하게 그곳까지 100% 데려다 준다. 그럴 리는 없지요. 우리나라 기차야 상당히 안전할지 몰라도 왜 항상 점검하고요. 또한 잘 관리하니까 그렇기도 한데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 열차도 사건 사고 있는 건 아시지요. 이게 믿음이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일상의 개념, 삶 속에서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성경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완악한 방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믿음의 개념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일상 세상 세계 속에서 사용하는, 물론 그것도 과연 굳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써서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기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반복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이걸 믿음의 기도라고 주장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는 이야기고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앞에 부분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 설교는 이런 것이지요. 어떤 일이 닥칠 때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다. 기도하면 시험을 이긴다. 기도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이분, 우리의 믿음보다 마귀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더불어 기도에 대한 믿음을 마귀는 가지고 있다. 마귀의 믿음을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2장의 비슷한 본문을 아실 것입니다. 비슷한 본문에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가면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귀신의 믿음을 야고보서 2장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보면 무슨 믿음이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 가면 방금은 19절이었어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으면 뭐해? 죽은 믿음인걸, 행함이 없는 믿음인걸. 다시 말하면 그건 믿음이다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올라가면 야고보서 2장 15절로 올라가면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18절 하반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 그러니까 귀신들이 믿는 믿음은 절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에서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우리의 믿음보다 마귀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믿음하고 마귀가 가진 더 큰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고 우리 마귀는 내가 가진 죽은 믿음보다 더 큰 놀라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마귀가 가지고 있고 더불어 기도에 대한 믿음도 마귀가 가지고 있다고? 기도에 대한 무슨 믿음? 그러니까 이제 궤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사변에서 나온 소리니까 성경에 있는 믿음이라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해 못하니까 그냥 갖다가 쓰는 거고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구분으로 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생긴다.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생긴다. 제가 앞에 이 박한수 목사님이 가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하면 뭔 일이 생겨?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생겨.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하나님의 뜻에 기반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은 자기가 가르치고 설명하는 기도하면 뭔 일이 있다고, 기도하면 환경이 변한다고, 기도하면 내 기도의 대상이 삐뚤어진 자식이 변한다고, 내가 기도하면 빚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가 기도하면 환경이 변한다고, 이걸 믿고 기도해라. 그런 믿음의 기도니까 전혀 성경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교회 교인들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혹은 그럴싸한 그럴듯한 내용들을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믿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그렇게 가르침받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대다수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방식의 믿음에 대한 이해와 그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 이런 것을 가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에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믿으라 그 말이 그렇게 박한수 목사는 가르쳐요. 구분.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생긴다. 환경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는 경우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겼다. 굉장히 사실은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변적인 이야기지 현실의 삶 속에 들어오면 별로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럴듯한 이야기네.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이 현실을 살고 있는지 이상향 속에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참 큰 질병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막 해. 그러면 질병을 가진 자녀가 치유되든지 아니면 자녀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겨.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내가 케어하고 돌보고 그럴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그 질병이 그냥 장애라고 합시다. 장애. 그러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 어느 때에 내가 내 자녀를 죽을 때까지 내성마비를 앓는 자녀를 돌볼 능력이 생깁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야.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내성마비
장애를 가진 내 자녀가 온전케 될 수도 있을지는 몰라요. 물론 그런 기적은 거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야. 정말 그래요? 자, 내 어머니를 내가 돌봐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치매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치매 어머니가 물론 기도해서 치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야 천에 하나하나 있을까 말까 그런 것이고 치매가 심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지만 치매는 점점 심해져가. 정말 많은 크리스천 믿는 사람들이 돌보는 부모님들 가운데 치매 부모님 때문에 겪는 많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들어왔어요. 그러면 치매를 가진 부모님, 한 그래도 70대 중반 정도의 치매가 어머니가 생기셨다. 그리고 기도를 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왜 기도해? 10중 8구도 아니고 그냥 1999는 극단적 예외 빼놓고는 치매 걸린 어머니의 상태는 더 좋아지기보다 나빠져요. 내 자식도 못 알아보기도 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자, 박한수 목사라는 이의 주장에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 생긴다며. 하나는 환경이 변하든지, 그러면 치매 걸린 어머니가 건강케 되든지. 근데 그런 일은 일단 거의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변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야. 그러면 치매 걸린 어머니를 케어할 능력이 나한테 생겨버렸어요? 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는데? 물론 돌아가신다고 좋은 것도 아니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치매 걸리셨더라도 어떨 때는 살아계시는 것이 내게는 더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런 건 다 각자마다 틀려요. 근데 치매 걸린 어머니를 내가 케어하고 돌보는 능력이 생겨버렸다? 내일 치매 걸린 어머니께서 집을 잃어가지고 어디 사라졌는데 못 찾고 해서 3일 동안 그런 일이 발생해. 나는 오늘 기도했고 어제 기도했고 한 달 전에 기도했고 그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무슨 이상향인가요? 자, 남편이 사고를 쳐가지고 빚 이리저리 다 땡겨서 그래서 코인 난다고 해서 빚이 10억이 생겨버렸어. 그 다음에 집을 팔았는데 집은 한 3억 나왔어. 나머지는 대출이니까 3억 뽑아가지고 10억 빚에 3억을 갚고 7억이 남았어. 남편은 술 마시고 주저앉아 있어. 자, 그러면 그 빚이 7억이 남아있고 내 10대 자녀들이 2명 있어. 그런 상황에 아내인 내가 벌어가지고 가정을 부양해. 그러나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기도를 막 해. 그러면은 그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느냐 아니면 그 빚은 7억이 갚아지느냐. 물론 박한수 목사의 주장은 1000억 빚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1000억이 생겨서 갚아진다고 주장하니까 그런 사람은 7억 그까이까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어디로 이사할까? 어디에 월세를 구해야 돼? 애들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남편이 술 마시고 이제 주저앉아버린 남편은 어떻게 해? 빚 7억은 어떻게 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겠죠. 환경은 안 변하니까. 환경은 내가 변해야 되지. 그럼 박한수 목사의 주장대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야. 남편을 짊어지고 자녀를 짊어지고 빚 7억을 짊어지고 이제 집 없이 어디 월세 집을 구하고 부양해야 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능력이란 개념을 희한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수 목사는 영권, 영역, 물론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 단어들을 개념 정리하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단어 자체가 이상하다 이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개념으로서 능력을 이야기해. 마치 스파이더맨이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슈퍼맨이 능력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개념의 능력.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환경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요
이러한 설교를 듣고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상당한 교인들하고요. 이러한 이상한 망상으로 설교하는 박관수 목사라는 이가 과연 교인들을 진지하게 신방을 해봤을까? 교인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을까? 그렇게 의문점이 들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부흥한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부흥한 교회여서 코로나 기간 동안만 해도 교인의 증가가 700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2022년인가 이럴 때가 교인 수가 한 2,400명까지 증가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래도 더 증가했겠지. 몇백 명 더 늘어서 3,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교인이 많으니까 얼마나 힘든 일, 또한 고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남편, 아내의 문제, 부모, 형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무수한 문제 속에 있는 교인들이 허다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야? 그 능력이 생겨버리면 이제 환경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환경은 현재의 진행형인데 그 능력이 생겼으니까 내일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모레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글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그 환경이 삐뚤어진 자식이라고 합시다. 삐뚤어진 자식이 그냥 뭐 이상한 짓 하다가 어느 때에 그냥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버려. 그래도 이미 나는 환경에 속한 그 자녀들을 감당할 능력이 생겨버렸으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 희한해. 현실의 속에 있지를 않아요. 현실에 기반하지 않아. 도대체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생긴다는 이 주장이 성경 어디에서 튀어나왔을까요? 이게 성경 어디에서,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근거 없어. 그러나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고. 이걸 믿고 이 가르침을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괴한 거지.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야. 아멘. 뭐가?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어쨌든 남편 놓고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남편 놓고. 뭐 크리스천들은 아무도 이혼 안 하겠다. 왜? 문제 있는 남편 놓고 기도했는데 믿음의 기도를 안 해서 문제 있는 남편을 감당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란 문제 덩어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못 받은 건가? 아니, 남편이란 존재가 그래도 문제가 있다가 오늘은 사고를 하나 치고 내일은 5개 치고 또 1년 안에는 몇십 개를 치고, 사고의 종류도 다양하지. 때로는 계집질을 하고, 때로는 빚내가지고 사기를 치고, 노름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폭행을 하고, 아니면 가정폭력을 행하고, 별 짓거리를 하는데 남편 위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라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야. 아멘. 정말? 각 가정사를 들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못할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승리하는가? 그 각 가정마다 별의별 상황과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기도하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런 게 어딨어?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뭘 변하는데? 그전에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했는데 그전에는 상처받고 아파했다가 기도를 막 하니까 그 인간은 안 변했는데 오른밤을 때리니까 아이고 상큼해. 이쪽 밤도 때려. 발로 차니까 아이고 상큼해. 제가 어떤 상담은 그래요. 그 남편이 끊임없이 불륜을 저질러. 끊임없이 여자를 들여. 심지어는 그 여자를 데리고 아파트에 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잠자리 성관계를 하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 그 남자는 그런 버릇 안 고쳐.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 그것도 큰 소리치고 아주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요.
뭐 아내 되는 분이 이제 크리스천 여자분이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도 하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면은 기도하는 내가 변해. 그 여자분이 변해. 그러니까 남편 되는 양반이 그 여자 하나 돈 경제권을 쥐고 살림살 때 돈도 안 주고 별짓거리를 해도 내가 변했어. 그래서 그런 남편을 감당할 능력이 나한테 생겼어. 내가 변했거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때그때 마음 지키고 그때그때 지혜 구하고 그때그때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거지. 무슨 결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 받아버리면 앞으로 쭉 감당이 되고 앞으로 쭉 내가 변화가 되어져 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망상 중에 망상이지.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때 내가 변해버려 확실한 변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겨버려 감당하게 될 거야. 망상을 하는 거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극단적 문제 없이 자잘한 문제 속에 살아가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자잘한 문제들은 그냥 특별히 기도한다거나 그래서 해결하기보다도 감당할 만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착각할 수 있지. 그러나 심각한 사안이 생길 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신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도 이상하다. 목회자라면 교인들 신방하고 가정들의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주 있을 텐데 상담을 받아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도 근거하지 않은 거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지혜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전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는 믿음의 진정한 기도여야 한다. 뭘 믿어야 할지를 앞에서부터 내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구분에 이야기하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생긴다는 것도 진리는 아닌데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 이런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의 기도. 아니면 기도로 환경이 바뀐다 하면 둘 중에 하나다. 성경에 그게 어디가 있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들을 위해 기도했겠지. 첩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 놓고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바뀌었나? 그래서 이스마엘을 끌어안고 막 하니까 지금 나중에요.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은 자기가 바뀌어가지고 자식을 끌어안고 하면 그 다음에 자식이 바뀐다고. 그건 기도 시리즈 6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설교예요. 이거 5번째고. 어쨌든 곳곳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바뀌어가지고 자식을 용납하고 사랑해 주니까 자식이 바뀌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위해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이 바뀌어. 이스마엘을 더 사랑해주고 용납해 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이 바뀌어. 언제 그랬어 성경에? 언제?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 그러니까 압살롬이 안 바뀌고 먼저 다윗이 바뀌어. 자식이 삐뚤어진 것은 니를 변화시키려고 삐뚤어진 거야. 그것이 박한수 목사의 주장이에요. 그런 설교는 다음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고 읽어보십시다. 기괴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요. 그 다음에는 어느 삼각산에서 30년간 기도하는 목사님. 또 그 목사님을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은 수년간 아주 미친 듯이 추종하고 쫓아다녔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가르침 받고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또한 그 삼각산에서 그 어떤 30년간 기도한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것, 가르친 것, 체험한 것 그런 것들이 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체험, 가치관, 성경 해석에 상당한 관점, 색안경이 되었을 거라 추측은 합니다. 그 이제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는 이해하기 등등등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16분에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삼각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큰 시커먼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니를 손가락으로 튕겨버리면 태평양에 빠진다 그랬더랬다. 그날 저녁에 그 목사님이 부르짖어가지고 물리치면서 기도했는데 목에서 피가 넘어왔단다. 그러더니 영권이 생긴 거야. 일확천금이잖아. 일확천금. 마귀가 나타나서 손가락 튕기면 태평양에 빠져. 정말 태평양에 빠져 튕긴다고? 그런 희한한 이야기. 어쨌든 그래서 물리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피가 넘어왔어. 그러더니 영권이 생긴 거야.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이 임했단다. 이것을 박한수 목사님은 믿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박한수 목사는 영혼, 육 이야기하면서 별 이상한 소리를 내. 영혼, 육에 대한 건 성경에서 대부분은 검증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맞다 틀리다 듣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궤변인 것은 지혜가 좀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21분. 몸은 정신의 지배를 100% 받을 수밖에 없다. 몸이 정신의 지배를 100% 받아요? 아니, 마약한 다음에 정신으로 이기려고 그래봐. 그러면 지배받아? 왜 고문을 해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 핍박 속에서 주님을 부인했는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몸은 정신의 지배를 100% 받을 수밖에 없다? 주님을 사단 마귀가 40일 금식 후에 시험할 때도 주님께서 줄이시니까 이 몸이지 몸. 그러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라고 주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는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성경시대 때 특별히 구약 같은 데는 배가 고프니까 자비로운 어미들이 자식을 삶아먹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니, 몸은 정신의 지배를 100% 받는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는 것이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못 가.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고. 헛소리.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이야기를 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신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뜻은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미 각기의 물질을 드리게 된 것이다. 아니, 사람 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주보에 누가 11조 냈다, 감사헌금 냈다, 아니면 생일 감사헌금, 그런 걸 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면 나도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생일 감사헌금을 내는 거예요. 왜?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미 갖기에 물질을 드리게 된 것이다. 그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물질을 낸 사람, 다시 말하면 헌금을 낸 사람들을 미화를 시켜주는 거죠. 헌금을 낸 사람들을 미화시켜줘. 아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복교회에 헌금을 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미화시켜 주셨어요? 아니지요. 과부의 2렙돈. 어느 과부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2렙돈을 낸 그 과부를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낸 것보다 더 많이 냈다 그러죠. 그런 주님의 가르침하고는 너무 상반되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것을 이제 이상하게 성경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이미 각기의 물질을 드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 물질을 내고 헌금을 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 마음이 간 사람들이다 한 거잖아요. 절대 안 그래.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도 많고 의무적으로 한 사람도 많고 어쩔 수 없어 한 사람도 많고 등등등이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드릴 수 있는 것이 2렙돈밖에 없었어.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작은 가치를 지닌 돈인 렙돈. 지금으로 환산해도 렙돈 하나에 기껏해야 500원이나 할까 그런 돈. 그러한 돈 2개. 그러한 거밖에는 드릴 게 없었지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다 드린 거예요. 부자들이 낸 헌금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이런 소리를 하면 이상해요. 성경을 참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무서워요. 그 다음은 이상한 소리 이어갑니다. 물질이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물질은 마음이 돼. 아니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싶어도 형편과 환경상 드릴 수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교회에서 주는 매일의 구제로 살았죠. 매일의 구제로. 그러면 그들은 물질은 마음인데 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살았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혹은 고린도 교회에서 부자들 있는 사람들은 성찬할 때 챙겨왔어. 가난한 사람들은 성만찬을 하는데 챙겨오질 못했어요. 빈손으로 왔어.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은 마음인데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건가? 정말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희한한 소리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한 연보를 준비하면서 있는 것을 해라.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찾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남는 것 가운데 해라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더 많이 남을 것이고 없는 사람 별로 안 남아. 하나님께서 없는 걸 찾는 분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없어서 못 드려. 물질은 마음이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안 드리기 때문에 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라는 이상한 헌금론, 이상한 물질론, 이상한 재정론인 거예요. 이런 데서는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 마음이 더 있는 거고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돼버리고 말지요. 이어서 몸이 절대로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몸이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왜 그러면 잠언에서 자녀들을 초달하라 그럽니까? 왜 초달하라 그래요? 초달을 통해서 정신을 개조하고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육 육체를 가진 존재라. 이제 몸이 절대로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돼. 몸이 마음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상한 영혼육에 대한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그냥 상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상식도. 저 길에 나가가지고 이러한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상식 있는 세상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안 통하는 이야기. 요즘에 화장실 사정이 좋습니다만은 옛날 제 어릴 때는요 화장실 사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소위 급동이 마려워. 그러면 그 급동이 마려우니 몸이 뭘 지배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그거 안 겪어보면 모르겠지. 겪어보라니까. 제가 옛날에 배를 좀 탔어요. 태풍을 만나기도 했고 정말 심한 바람 때문에 배가 막 전복될 정도로 흔들려. 그러니까 몸에서 어찌 돼요? 끊임없이 오바이트를 해. 토하고 신물이 넘어오고 몸에 있는 모든 것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어부 생활을 했으니까 또 그물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분류시키고 거기에 얼음을 붓고 그러나 몸이 계속 오바이트하고 토하니까요. 밥때가 돼도 먹지를 못해. 왜? 먹으면 또 토해. 몸이 정신과 생각을 지배하잖아. 때마다 틀리다고 그냥 때마다 다 틀려. 그러나 오히려 상당히 많은 경우는 몸이 생각과 정신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칠 때가 아주 많다. 그래서 그 간첩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뭘 잡을 때 이제 첩보기관 같은 데서 미국 뭐 어떤 데서는 자백제 같은 걸 몸에 투입해요. 몸에 굉장히 해롭지만 밝혀내야 되는 어떤 진실과 사실들이 있으니까 계속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다. 아멘. 무슨 영의 세계일까? 그래서 몸보다 혼이 더 강하고 혼을 지배하는 게 영이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몸보다 혼이 더 강하고 여기서 몸은 뭐고 혼은 뭔데? 혼을 지배하는 게 영이다. 이러한 이상한 영혼육 개념. 다른 설교, 기도 설교 등에서도 영혼육 이야기를 심심하면 꺼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의 영을 견고하게 만든다.
몸보다 혼이 더 강하고 혼을 지배하는 게 영이니까 기도해서 영을 강하게 만들면 이 강력해진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은 당연히 몸을 지배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세운 거예요. 그 이론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는 궤변들을 무수히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력이 오는 것이다. 기도해서 영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기도하면 영력이 와. 영력이 오면 영이 점점 강력해져. 그러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은 지정의라고 많이 그러지요. 그걸 지배해. 지배하고 다시 혼은 육체를 지배해. 정말 그런 사람들은 인두로 좀 지지고 싶다. 조선시대에 사람 고문할 때 인두로 지지거나 아니면은 조선시대의 그 야만적인 것은 사람을 앉혀놓고 밧줄로 매가지고 이를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짓지 않은 죄락을 지었다고 자백해. 그 비참함 참담함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줄을 틀어오면 그런데도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몸을 학대를 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좋다고 아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상식도 부족하고 좀 사람들을 문해충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도에 힘쓰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권세가 생긴다. 무슨 권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권세가 생겨? 뒤에도 볼 것입니다만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제자 광성계 박한수 목사도 기도 시리즈 하면서 앞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웁니다. 기도해서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져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백성들에게 잡으라 해서 시내가에 끌고 가 죽입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비가 쏟아져요. 그리고 아합은 병거 타고 갈 때 그 앞서서 병거보다 더 빨리 비 오는 날 달려요. 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놀라운 기도의 사람,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기도한 즉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히고 저가 기도한 즉 다시금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왔다. 좋아. 엘리야 선지자 놀라운 영적인 권세, 영권과 영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론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조금 뒤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세벨이 들어요. 이세벨이 들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통지하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니도 죽여버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해요. 아니 영권 영력이 임했다며. 그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 그럼 그때 기도를 한 번 더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세벨에게 불이 떨어지게 해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영적 영권이 생겼다며. 그걸 사용하는 영권이 생겨서 그러는 상당히 많은 인물로 갈 때 엘리야 선지자로 가거든요. 근데 안 그러잖아. 안 그래. 기도에 힘쓰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권세가 생긴다. 앞에 삼각산 30년 기도했던 목사님은 마귀하고 한판 붙다가 그 다음에 영권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겼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믿거나 말거나고 그런 것을 현실로 경험했다 그러니까 진짜인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인갑다. 그러면 주님보다 영권 영력이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만나더니 벌벌벌벌 떨어버려요? 나사렛 동네 본 동네 사람들이 만나더니 벌벌벌벌 떨어버려? 주님 한마디 뻥뻥 자빠지고 나가 떨어져? 회기가 터지는 거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근데 이 벌벌벌 떨면서 주님 말씀대로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가 즉각 해버리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증명되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를. 상식을 가지고 주님보다 영권 영력이 많은 이는 존재하지 않았고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 주님보다 그 어떤 선지자들이, 그 어떤 사도들이 영권 영력이 많았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박한수 목사가 주장하는 영권 영력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보면 되잖아.
보면 되잖아. 이 박한수 목사가 주장하는 일들이 우리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주님과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벌어졌냐고. 어떤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청했어요. 자기 집에. 그러면 주님께서 엄청난 영권과 영역이 있었으니까 아예 그냥 어서 오십시오. 대접을 그렇게 잘해야 됐는데 주님은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아, 내가 왔는데 발 씻을 물 안 줬잖아, 너. 이 여자는, 이 죄인인 여자는 어떻게 했냐? 그런 이야기. 그러면 주님이 대단한 영권 영역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님 오니까 엎드려 절도 하고 서비스, 풀 서비스 해드리고 너무 공정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입니까? 그러나 그걸 보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등은 부활한 나사로도 죽여버리고 주님도 같이 죽여버리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 영권 영역에 뻥뻥 자빠지고 회개가 터지고 돌이키고 그런 게 아니잖아. 다시 읽어드리면 기도에 힘쓰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권세가 생긴다. 이걸 좋아해. 사람들은 좋아해.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가 초인이 되는 것 같고 슈퍼맨이 되는 것 같고 철인이 되는 것 같고 그 환각에 잡히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아. 사실은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겪고 체험할 수가 없는데 영권이 생기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권이 생겨. 영적인 권세. 그래서 영권이 생기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대.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영권이 생겼다고 마귀가 물러가나? 그러면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취하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기도해서 영권이 생기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간다며.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벌벌벌 떤다 이 말이요. 왜? 영권이 생겼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영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쉬면 무능해진다. 이제 영권이 생겼어. 근데 기도를 쉬어. 영권이 막 파워 능력이 생겼다. 기도를 쉬니까 약해져. 그래서 기도를 쉬면 영역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영역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영권. 유지하려면 그 파워를 유지하려면 기도를 계속 해야 돼. 계속하면 파워, 풀 파워. 그래서 그 앞에 데모라는 분의 소위 간증을 가지고 그 영권 영역 이야기했죠. 배 타던 그 데모의 남편이 그 데모라는 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영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도 굴복하고 경제권도 다 아내인 데모한테 주고 자식도 굴복하고 영권을 가지게 된 삐뚤은 자식한테 자 오늘 성경책 가져와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자식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대. 얼마나 좋아. 네 그렇게 하지마. 예 알겠습니다. 영권을 가지면 남편이 소위 알코올 중독 술에 임박여 살아. 오늘부터 술 마시지 마. 그러니까 남편이 예 여보 알았어요. 다 끊어버려. 그런 망상을 가리키고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황홀하거든. 기도를 많이 어느 때 파워가 올 거야. 풀 파워가. 어디 저기 드래곤볼에 나오는 손오공인가? 막 수련을 할 때에 에너지가 커지고 슈퍼 사이언인 초사이언이 되고 점점점 그런 이상한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환각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면 그게 실력이 된다 그러면 상식이 맞잖아. 영어를 더 공부해. 영어의 어학 능력이 생겨. 그런 것은 자기가 안 빼앗기는 자기 능력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영권을 이야기해. 영적인 권세 이야기해.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 누가? 그래서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은 천사 동원권. 가브리엘 천사 이리 와. 미가엘 천사 이리 와. 이걸 해. 저걸 해. 그런 것 같은 희한한 짓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래 가로쳐서 예제를 들었어요. 중증 환자나 장애우들. 몸은 마음은 건강하게 살고 싶어. 몸이 안 따라. 몸이 안 따라.
그래서 오히려 몸이 장애가 있고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왜? 육체가 다르질 않으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특별히 3명의 사도들이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도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니 육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래도 주님 기도하라는 명령에 따라 기도하려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어떻게 혼이 육을 지배하고 혼은 영이 지배하고 영이 혼을 지배하려니까 기도에서 영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타다다 내려와서 컨트롤이 다 혼이든 육이든 되게 만들고 그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런 소설을.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분의 설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마가복음 말씀을 자주 이야기하면서 앞뒤 맥락 빼고 자기식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이 쌓일 때 어둠의 권세가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지요. 기도하면 영권 영력이 생겨. 그러니까 누가 무서워해요? 어둠의 권세 마귀가 귀신들이 벌벌벌 떤다 이 말이요. 그랬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성령의 나타남 은사 가운데서 능력 행한 은사 이런 것도 상당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받아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 중에 받는 사람도 있어. 그 은사를. 혹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외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또 아니잖아. 은사는 은사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르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지. 거기에서 성령 은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좌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방언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별로 안 했더니 방언 은사를 안 주시고 그런 건 아니라고. 물론 어떤 사람의 어리석은 체험의 해석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능력을 받았어 라는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에 공로를 돌리죠. 자신의 기도 생활.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지요. 기도지요. 제가 그 아래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뭘로 하냐? 물론 그 아래 18절은 기도와 간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10절부터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귀신 쫓겨나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지 덮어버리는 거야. 덮어버려. 기도만 해가지고 영권 영력이 임하면 귀신들이 벌벌벌 떤다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막 귀신, 마귀, 영적 전쟁 이야기를 꺼내도요. 실제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 마귀 역사는 모른다고 봐요. 모르니까 아는 척,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다면 이런 기괴한 이야기를 내가 볼 때 할 수 없어. 그냥 이론상 뭔가 한 80년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뭔가를 겪었어. 그러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고. 허구와 공상의 세계 속에 있는 영적 세계, 또한 귀신과 마귀와의 축사,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않나 싶어요. 12절로 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악의 영들,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씨름이다,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반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래야지만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한다고. 근데 이 양반은 기도만 하면 영역 영권 생겨서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 6장을 알면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고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에베소 6장을 가지고 박한수 목사는 또한 설교해왔고 가르쳐왔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에베소 6장 이런 본문도 자기식으로 짜집기를 하고 이상한 해석을 해가지고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보십시다. 다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17절까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물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와 간구가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끝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리 나와요. 이런 분들은요, 최근에도 애써 기도는 본부에서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설교를 했어요. 거기에도 굉장히 강조된 것은 극단적인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까지만 본문으로 삼아버리냐 그러면 이 18절 19절 같이 그렇게 본문으로 삼아버려요. 왜? 앞에 것을 이야기하면 극단적 기도를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전신갑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애써 기도는 본부에 그 극단적 기도 설교를 보았더니 본문이 18절 19절이더라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면서 이걸로 모든 것을 커버해 버릴 수 있다고 그런 방식의 설교를 하고 제가 며칠 안 지났는데도 그 설교 조회수가 아주 많이 나왔더군요. 28분으로 가십시다. 28분. 12정탐꾼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틀린 소리를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성경을 안다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비유도 정확했다. 맞다 이 말이야. 맞다 그 말이야. 우리도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할 거야. 우리가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할 거야.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죽어 이제. 죽어. 그게 바른 믿음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열 정탐꾼을 죽여버리셔요. 곧 죽여버리죠. 근데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가서 봤으면은 맞는 이야기니까 비유도 정확했으니까 우리도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할 거대. 우리가 12정탐꾼에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하나님 편에 선 정탐꾼 이야기에서 뭘 배워야 돼 우리는? 10명 정탐꾼 같은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10명의 정탐꾼은 더 힘을 키우든지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때를 기다려야지. 지금 가면 다 학살당하고 말아요. 우리가 언제 전쟁을 해봤습니까? 군인이 있습니까? 때가 아니에요. 제대로 보고 온 거야. 제대로. 그러나 그것은 혼의 생각이라는 거다. 이게 박한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혼의 생각으로는 제대로다 그 말.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라. 우리라는 사람 여기에서 나에게서 혼과 영과 육을 갈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야 혼의 생각은 이렇게 해. 그래 영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고 육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야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영혼 육이든 영혼과 육체든지 간에 몸이든 생각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혹은 영이든지 간에 말씀과 맞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러니까 혼의 생각을 이들이 했는데 그래서 이 혼의 생각으로서는
제대로다. 그건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제가 그 아래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해당하는 본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말하자면 이들은요 현실을 본 거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등을 통하여 많은 기적들을 겪어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 눈으로 본 것, 그것을 육적이라 그러죠. 혼의 생각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로 할 때는 육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코 옳은 게 아니지. 물론 혼의 생각적으로 옳다는 이상한 말장난 말고 그냥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지. 네 왜 그런 죄를 저질렀어? 예, 제 혼이요. 제 영은 안 그랬는데요. 네 왜 그랬어? 예, 제 몸이요. 그러나 제 영은, 제 혼은 안 그랬는데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칼로 잘라져요? 근데 영혼육 그러면서 잘라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박한수 목사예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나예요, 나. 내게서 뭐 잘못했어? 예, 제 손이요. 그럼 나는 잘못 안 한 거예요? 내가 내 손을 가지고 죄를 지은 거잖아.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 그들이 그렇게 보든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 믿음을. 그 믿음과 10명의 정탐꾼은 어그러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쪽으로 갔고 백성들도 동조해서 그 완악한 패역의 길을 달려가서 20살 이상은 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했다 하는 것이지요. 29분으로 갑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성을 절대로 못 도는 거야. 우리는 돌 것 같아? 똑똑해서 못 도는 거야.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 기도 설교 6번째 설교에서는요. 기도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기적이 언제 일어난다 그래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 다음 설교에 이야기하고 저 앞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에 그냥.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은 극단적인 것을 막 섞어치기 하니까 눈이 가리워진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듣고 아멘하면 되거든. 그래서 소위 어리석은 은혜를 받는 거지. 진리는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관성이 없으신 게 아니야. 기도밖에 할 것이 없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언제요? 아주 드문 소수의 경우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주 드물게 그래요, 드물게. 극한으로 몰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 하면 되겠어? 극한으로 몰리면 되겠다. 어떻게 몰리는 건데? 그럼 어떻게 몰려야 돼? 스스로? 그렇게 해줄까? 그렇게 할까?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보험을 여러 군데에 들어놓은 거야. 어디든 하나는 맞을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맞아. 아멘. 그러면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보험을 여러 군데에 들어놓은 거야. 그 다음 기도 시리즈 6번째 설교는요.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병원으로 인도해 주신대. 병원으로.
기도하면 저 앞에 설교는 치료해주고 호전된다 그랬고, 6번째 설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누가 전화해가지고 병원을 가르쳐준대. 그런 이야기를 해. 6번째 설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병들었어. 기도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안 돼. 병원을 찾아야 돼. 두드려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설교 때마다 같은 이야기도 하지만 영혼, 육은 막 이상 궤변을 계속 반복적으로 쏟아 넣지만 또한 상당한 경우는 이때는 이 말하고 저때는 저 말해.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떤 판단력, 분별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너무 없어. 아니 이 양반의 설교를 꾸준히 듣는 사람들은 이번 설교 들으니까 저 앞에 설교하고 다르네? 또 이번 한 설교 안에서도 10분째 했던 이야기와 저 30분 때 했던 이야기가 반대로 어그러져 있네?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상해. 그래서 그것을 저는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미혹되면 그리 되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보험을 여러 군데 들어놓은 거야. 그렇게 보험을 여러 군데 들어놓으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나. 어디든 하나는 맞을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맞아.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지. 형제한테, 자식한테, 직장에도 걸어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생계를 유지하려면 직장 생활도 해야지. 누가 그러면 돈 벌어다 줘. 뭐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안 건 거야? 하나님께 전부를 건 것은 뭐냐 그 말이에요. 최근에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출간했던 전부를 걸어라 책이 있어요. 전부를 하나님께 건 사람만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구원론을 또한 다룬 거기도 해요. 그러나 전부를 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주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버려야지. 형제에게, 자식에게, 직장에도 걸어놓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뭐가 도대체 뭐.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그래서 계속하여 허구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32분 미문의 안진뱅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혼적인 양심적인 사람이었으면 겉옷을 벗어주거나 자기의 것을 털어서 주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혼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 말이겠지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아니 우리가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 걸 털어주고 구제하고 섬기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때때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오히려 훨씬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지. 우리 믿는 사람이 형제 어려움을 보고 야고보서 2장처럼 돕고 섬기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 영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희한한 영과 혼 이야기를 해요. 물론 베드로 사도는 미문에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은 특수 상황이라 항상 모든 상황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 영은 그런 게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장애인을 만날 때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래. 모두 다 헤어나는 자겠느냐, 모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모두 다 교사겠느냐, 모두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아니다. 지체됨을 이야기하고 부르심을 이야기해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걸 끌고 와서 복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이상하게. 아니 복음이 이 안진뱅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지. 치유지 치유. 기적이지 기적. 그러면 주님께서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에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럼 그게 복음이었어요? 아니잖아. 아니요. 그냥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구원파같이 기쁜 소식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안진뱅이가 온전케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기쁜 소식이었겠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가난한데 옛날식으로 주택복권이 당첨됐어.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지. 나 복음은 아니요.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아니라고 그건. 좋은 일이 생겨 기쁜 소식이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아니에요.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혼적으로 한다면 베드로가 혼적인 양심적인 사람에서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 걸 털어서 주었을 거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섬기고 기회가 된 봉사하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또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 속하지요. 그런 것을 복음이라? 기독교의 복음이 이상한 데를 끌고 왔다는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 그런 거지요. 심지어 영은 그런 게 아니다. 무슨 영이 그런 게 아니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령님께서 그들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고 그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것. 여기에서 영을 꺼내고 혼을 꺼내고 사람들이요, 이 영혼, 육, 이상한 이야기를 박한수 목사는 때때로 자주 하는데도요, 박한수 목사 설교 듣는 사람들은 그런 걸 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39번입니다. 예배 멀쩡하게 드려놓고 집에 가서 속는다. 기도해놓고 집에 가서 속는다.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내가 영이 강해져서 영의 것들로 분별되는 날이 온다.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영이 강해진다. 영력이 생기고 영권이 생겨가지고 분별이 되어버린다. 영의 것으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영권이 너무 강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분별이 돼가지고 그냥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고쳐야 되구나. 그걸 알았다. 이런 스토리가 되지요. 40분입니다. 기도를 쉬거나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시험 드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 왜 기도의 분량이 차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영이 강해져가지고 영권이 막 생기니까 막 기도 무서워서 막 도망가니까 시험에 안 든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것도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이 반복되면 저 사람은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아서 혹은 기도를 쉬어서 그렇구나. 그럼 기도의 분량은 얼만큼이요? 얼만큼? 뭐 정해졌나? 1시간? 1시간 반? 30분? 3시간? 얼마? 기도의 분량이 안 차면.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믿으면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도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내 자식이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박한수 목사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기도의 분량이 안 차가지고 그렇구나.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하려니까 가정살림도 제대로 못 살고 집 청소 제대로 못하고 다른 일도 제대로 못해. 그렇게 한 다음에 시험 든 일이 이제 없어져야 돼. 없어져. 시험에 든다 안 든다. 또 시험에 드는 일들이 우리 일상사회에는 많아요. 여러 가지 각 사람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기도의 분량만 이제 차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 있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 때문에 시험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문제 있는 남편이라면. 근데 기도의 분량만 차면 앞에 이야기했던 논리는 그거죠. 영권 영역이 생겨가지고 문제 있는 남편이 변화되든지 내가 바뀌어가지고 그 결과로 남편이 변화되고 아니면 내 영권에 제압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박한수 목사는 상당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 차면 시험 든 일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고 자유케 되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사에 시험 드는 여러 가지 일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돈 문제든 빚 문제든 무슨 문제든 직장에서 문제든 간에 해결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돼. 기도의 분량을. 그렇게 해서
이상한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55분으로 갑니다. 기도하여 마지막 때에 영역을 7배나 가져야 한다.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도 영역을 7배나 가져야 돼. 기도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영역을 7배나 주나요?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의 갑절의 영감밖에 못 받았는데 7배의 영역을 가질 수 있나요? 가지고 싶겠지. 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것저것 영역은 영권하고 연결되는 개념으로 박한수 목사는 사용해요. 그런 관점에서 마귀는 7배나 가지는데 다 도망가 버리겠지. 자유케 되지. 그 다음에 시험에 드는 일도 없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긴다? 영권, 영역이 생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벌벌벌 무서워서 도망간다 그러니까 시험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일반적으로 부자들, 돈이 있고 평안한 사람들은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어요. 사실은 별의별 문제가 벌어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에 어지간한 병 들면 돈만 있으면 병원에서 잘 치료받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병 들어도 치료받기 어렵고 심지어 내가 치료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돈 벌어야 돼. 병원에 치료받고 입원할 돈도 없고 심지어 보험도 안 들었고 그 다음에 나는 빚진 거 이자 원금 갚느라고 몸이 아픈데도 참고 일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기도를 막 해. 그러면 영역 7배나 생겨. 시험 든 일도 없어. 야, 이런 분들은 가난이 뭔지를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난이 뭔지를 모른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겠지. 빚이 천억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주셔야 갚아진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막 필요한 물질들이 여기저기 다 쏟아부어 들어오니까 어려움이 없어지겠지. 그러면 시험 된 일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기도의 분량이 찬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부자들이지. 부자들.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진실로는 주님 보실 때는 토하에 내쳐버리겠다 하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지만 그들 자체들은 우리가 부요하여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걸. 삶에 어려움이 많이 생겨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어려움 별로 안 생겨 평안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권 영역이 있으면 마귀가 벌벌벌 하고 도망가니까 마귀의 공격도 역사도 없고 누가 막 귀신이 공격하고 역사하고 그러면 믿음도 없고 영권도 영역도 없고 기도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말하자면 눈에 보니 현상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들을 무수히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시 55번 읽어드립니다. 기도하여 마지막 때에 영역을 7배나 가져야 된다. 입에서 불이 나가버려야 돼요. 아멘. 입에서 불이 나가면 누가 구원받나? 입에서 불이 나가야 돼요. 그걸 아멘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입에서 불이 나가야 돼요. 무슨 불? 무슨 불? 우리 심령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확 나가야 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심령에서 성령의 기름부음이 확 나갔으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걸 받고 회개가 터져버리고 소위 부흥이 내버렸을 것 같은데 아니 주님 면전에 넣어놓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그래?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심령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팍팍 나가면 그 주둥이를 다물게 했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 왜 도대체 왜 안 그랬을까?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꼬꾸라지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문제라니까.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그렇게 복음을 주님이 증거하고 권능을 행해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아니 영권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이 거꾸라진다며. 안 그러잖아.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이 안 거꾸라져?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 있는데 왜 그 아들 압살롬이 안 꼬꾸라져? 왜 그래 도대체? 그러나 이런 것은 듣기 너무 달콤해. 달콤하니까 좋아하고 추종하고, 이 설교들은 사람들이 11만 7천 이상의 조회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시받으면 안 된다. 영권이 생기면 무시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영권이, 영역이 안 생기면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으면 무시 별로 안 받아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외제차 딱 비싼 거 타고 나가면, 도로에 나가면 차들이 그냥 모세의 기적처럼 쫙 펼쳐준다니까? 내가 한 5억짜리 외제차 타고 나갔는데 어떤 차들이 소수 빼놓고는 다 물러서지. 괜히 기스라도 나면 어찌게 되는데. 무시 안 받으려면, 아니, 외제차 타고 딱 호텔에 들이대면, 그러면 호텔에서 와서, 쫙 안내해주고, 안 그러겠어? 우리가 무시받으면 안 된다.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힘들다고, 절대로 무시받으면 안 된다. 영역이 있어가지고, 영권이 있어가지고, 비록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아도 이겨내고 질리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서 교회를 가야겠다. 그것은 혼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에서 힘이 나온다. 영에서. 아멘. 그리고 설교는 이제 이래가지고 끝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서 칼이 들어와도 교회를 가야겠다. 그것은 혼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영에서 힘이 나온다. 영에서. 그래서 영권, 영역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혼이고 무슨 영이여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나와. 그게 그냥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핍박 감수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잘 내가 할 일을 해놓고 남편을 잘 설득을 하든지, 설득 안 된 남편에게는 핍박을 받고, 무슨 괄시와 무시를 안 받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아 그냥 받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다니엘 선지자라도 핍박을 받았잖아요.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 그러면 그걸 받으면 안 됐던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영권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7배나 더 극심한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헤롯 왕에 의하여 잡혔어요. 그럼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돼? 무시받으면 안 돼? 어떻게 무시 안 받느냐? 영권, 영역이 생기니까.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시대가 순교자들의 시대였어요. 그들이 소위 박한수 목사의 주장대로 하면 기도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영권, 영역이 아니면서 심심하면 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끌려가고, 아니 목베임 받은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은 영권 영역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아니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아서 이상한 영권, 이상한 영역이라는 이 망상을 끌고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의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그것만 읽고 마치십시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 앞에는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사건이 그 앞에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벌였던 일들이에요. 갈멜산에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한판 붙자고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한 후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비 오기를 기도해요. 46절로 가십시다. 45절 46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기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엘리야 선지자. 또한 3년 반 하늘문이 닫혔는데 기도해서 하늘문을 여는 엘리야 선지자. 나아가서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그래서 병거를 타고 가는 이 비오는 날 진창길을 달리는 아합 왕의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래요. 자, 능력이 임했어요. 명확하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이 46절이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로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적어놨습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에게 고해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내일 이맘때에는 너 죽여버릴 거야. 3절에 저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잖아요. 도망해. 지금 열왕기상 18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니까. 그런데 19장 3절에는 이세벨의 말에 도망가잖아요. 선지자가.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영권 영력이 없으니까 헤롯 왕에게 잡혀갔나요? 야고보 사도가 영권 영력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헤롯 왕에게 잡혀서 죽임당했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영권 영력이 없어서 복음을 증거함에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나요? 정말 희한한 기괴한 개념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면 영력이 영권이 생기고 무시받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굴복되게 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니까 좋아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놀라운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고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을 기도할 때 제단 내 불이 떨어지고 그러는데도 아니 이세벨이 무서워를 안 하고 거꾸로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도망해요. 도망해.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는 거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 선지자라도 무슨 영력이 임하니까 강철이 되고 초인이 돼가지고 끄떡도 없고 그런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어. 이 구분 이야기를 다시 읽어드리고 마치면 기도하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생긴다. 환경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긴 거야. 엘리야 선지자가 환경 아합이든 이세벨이든 그건 그대로인데 이세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미 생겼어야 되잖아요. 생겼어야 돼. 끄떡도 안 해야 되잖아. 그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야. 다른 이야기. 아니면 주님의 사도들로 이야기하십시다. 자,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께 기도를 배우고 기도생활을 해왔어요. 해왔어. 어느 때 기도를 많이 주님을 본받아서 해왔으니까 영권 영력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그때그때의 일에 불과하다고요. 시험에 빠지는 때, 주님의 십자가를 앞두는 그 때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거지. 한탕주의처럼 영권이 임하고 영력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생겨버린 거야.
그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망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미혹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허무한데 굴복당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의 자리에 놓으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분별하며 거짓된 것을 물리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을 따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